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상에 못 박혀 죽으실 날이 점점점 가까워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 속에 6월절에 대한 의미에 대한 말씀, 이 의미 부여를 사랑하는 제자들과 또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마음속으로 준비하도록 하게 하시기로 마음을 결정하셨죠. 그래서 26장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여러분,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이 말씀은 충격적인 그 자체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게 되는 그 상황 가운데 제자들은 적지 않게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마음속에 감격스러움조차 있었을 겁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게 되면 이제 주님께서 나라를 회복하시고 주님의 그 놀라운 능력과 권위를 가지시고서 예루살렘 이 이스라엘뿐만 유다 백성들뿐만 아니라 로마의 그 모든 통치권까지도 주께서 친히 제압하시고 모든 나라와 주변에 있는 모든 족속들을 회복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꿈에 부풀어 있었죠. 예수님께서 왕이 되실 것이라고 하는 꿈에 부풀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6월절 날이 되었는데 어린 양처럼 죽으시겠다고 말씀하여 주시자 제자들의 마음은 참 복잡했을 겁니다. 착잡했을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오늘 본문에 가룟 유다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대제사장들을 중심으로 해서 협착해가지고 바로 스승 되신 예수님,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서 넘기고자 하는 그 간계를 그 마음속에 가졌는데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의 그 마음속에 사탄이 들어갔다고까지 말씀을 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유다의 목적은 선하지 못했습니다. 유다의 그 생활 삶의 목적은 주님 영광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이익 중심, 물질 중심, 인본주의적인 중심에 가득 차 있었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주요한 내용인 6절 말씀부터 나타나고 있는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마리아의 헌신적인 역사가 진행되었을 때 가룟 유다를 비롯한 제자들이 벼락 화를 냈죠. 그리고는 향유를 예수님 머리에 부어드리는 것을 아깝게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아니, 아까운 걸 차라리 이것을 가지고서 기부했다면, 이것을 가지고서 제자들 앞에 내놓았다면, 그것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돕는데 일조를 했을 텐데. 여러분, 오늘 마리아가 향유, 이 옥합을 깨트리는 것은 적어도 우리가 300데나리온의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노동자가 300일 동안 일해서 그 번 돈을 가지고서 향유를 살 수 있다는 가치인데 그냥 하루 일당을 10만 원씩 해도 도대체 이 금액이 얼마입니까? 약 2천에서 3천만 원 가량 되는 큰 돈이 바로 나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향유를 팔면 거기서 얻어지는 가치에 대해서 생각은 했지만 이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리고 영적인 의미, 신실한 믿음의 행보의 모습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못 박혀 죽으시는 죽으심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기억하고 대속제물이 되신 앞으로 그렇게 되실 예수님에 대해서 마음속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 주님이 죽으시는 길에 나도 가겠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은 바로 우리
뿐만 아니라 만백성들을 위하여 대속제물이 되시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오히려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주님이 그 길을 가시려거든 우리도 함께 데려가달라고, 우리도 죽는 일에 각오가 되어 있다고, 주님이 가시는 그곳 어디든지 우리가 따라가서 주님과 함께 동고동락하겠다고. 여러분, 이렇게 사실은 제자들이 그렇게 반응을 보였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많은 제자들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무리들 가운데 예수님의 이 말씀에 대해서 정말 진심으로 반응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 오늘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예수님께서 계실 때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리고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렸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한 여자가 그랬죠. 한 여자가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14장과 요한복음 12장의 동일선상에서 나타내 주신 이 귀하고 보배로운 일에 대한 여인의 이야기는 우리가 마리아로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참 귀한 일입니다. 아름답고 복된 일입니다. 주님을 위하여서 어떻게 보면 자신에게 있어서 참 귀한 거죠. 이 향유를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보은의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영광 누리면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죽으시기 전에 제가 주님을 위해서 뭘 해드릴 수 있었겠습니까? 해드릴 수 있겠습니까? 이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 죽으심을 기억하고 장사를 기억하고 주님 앞에 감사하겠나이다. 여러분, 주님께서 아직 살아계실 때 십자가상에 못 박여 죽으시기 전에 주님 앞에 나와서 먼저 자신의 마음을 드리고 영광을 올려드리며 주님이 주실 그 사랑에 심취하고 감격할 수 있었다는 것은 보통 믿음이 아닌 것이죠. 그러나 제자들은 그런 믿음이 1도 없었습니다. 그런 헌신도 없었습니다. 감사하는 사례의 모습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마리아를 향해서 질타하고 욕보였죠.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 8절, 26장 8절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너무 아까운 거. 아이고 아까운 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에 대해서 정말 감사한 마음을 가지는 사람이 있고, 한평생 그 은혜에 갚을 수 없어 주님 앞에 감사 감격하고 일어나도 감사, 누워도 감사,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 감사, 생각만 해도 십자가 그 그늘의 은혜가 감사해가지고 주님 영광을 위하여 한평생 전부를 다 드려도 나는 주님의 은혜를 갚을 길 없다고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불평하고 악평하고 자기 자신을 자학하기까지 하고 세상에 이놈의 세상 참 내가 왜 태어났는지 모르겠다고, 나 같은 사람을 왜 이 세상에 있겠냐고 부모를 원망하고 자신을 자학하고 하나님의 은혜도 알지 못하고 불평하고 악평하고 원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죠. 여러분, 그래서 이 사회에, 이 시대에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 이 방정식을 보면 참 그 분분한 역사가 많이 있죠. 그러나 우리가 감사하는 사람, 자신 안에 있어서 감사를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주의 영광을 찾는 사람을 보면 어떤 때는 감동이 되기도 하고, 나도 저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우리 자신에게 다시 한번 성찰할 수 있는 기회도 되고 반성할 수 있는 기회도 되지 않습니까? 참 영광스럽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제자들은 그러지 못했어요. 마음의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고 그랬습니다. 아주 고성을 지르면서 마리아를 향하여서 질타를 가하고, 아니 말이라도 하지, 이 아까운 것을 갖다가 다 부어버리느냐고.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못내
참 섭섭하셨던 것 같아요. 자, 보십시오. 우리가 9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여러분, 평가가 다릅니다. 평가라고 하는 것은 기준을 어떻게 두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지는 거죠. 학생이 중간고사를 보고, 요즘 이제 중간고사 시즌 이제 얼마 지나지 않으면 기말고사를 보죠. 학생들이 마음이 꽤 바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학과 과정에 평가 기준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정답이 되고 이렇게 하면 오답이 되고, 그래서 그 범위의 평가 기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기준대로 평가를 하는 것이죠. 제자들의 기준과 예수님께서 가지신 그 기준이 달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나 자신을 평가하고 주위에 있는 동료, 동역자들을 평가하고 이웃을 평가할 때 그 기준이 다 달라요. 그래서 다른 말로 표현하면 관점의 차이라고 그러는데, 이 관점의 차이라는 것은 눈높이 차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을 탄식하면서 괴로워하고 고통스럽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러나 멸망당하고 심판당할 수밖에 없고 죄악이 관영한 이 땅, 이 시대라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저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지금도 하나님은 저들을 귀하게 보시고 저들이 돌아오기를 고대하시면서, 마치 그 아버지가 둘째 아들 탕자가 집 나간 후부터서 문을 열어놓고 대문 밖을 주시하고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학수고대한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그 생각과 하나님이 보시는 그 관점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무슨 소리야? 너희들 왜 화를 내고 그래? 이 여인이 좋은 일을 했어. 왜 그것을 몰라? 여러분,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평가 기준을 말씀해 주시는데, 자, 본문에 보십시오. 11절 말씀에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한 것이다.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너희가 그렇게 지대한 관심을 가졌는지 모르겠구나. 예전에 내가 참 그걸 왜 몰랐는지 몰라. 예수님, 가난한 사람들에 대하여 생각하고 있는 제자들의 그 발언과 그 태도, 예수님께서 그것이 나쁜 짓이라고 생각하신 것이 아니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마음이 그 속마음과 겉으로 말하는 것이 표현이 달랐기 때문에 질타를 하신 거죠. 여러분, 한번 보세요. 15절 보니까 유다가 그 즉시 위에 나가가지고 한 일이 뭡니까? 예수님을 팔아넘기기 위해서, 아니, 우리가 당신에게 은 30 정도는 줄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 흥정에 유다가 같이 손을 잡고요, 예수님을 팔아넘기려고. 이 당시 은 30이라면 이 노예, 종, 한 사람 몫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팔아넘길 때 그냥 종 하나 값으로 팔아넘겨버린 이 제자 유다의 이 생각을 이미 예수님 알고 계셨는데, 얼마나 예수님 마음 아프셨을까요? 저가 마음속에 늘 물질 중심, 세상 중심, 세상의 풍류 중심, 자기 자아 중심, 인본주의 중심으로 나가고 있는 이 유다의 태도. 여러분, 유다가 주도적으로 이 마리아를 공격하고 욕보이고 희롱하고, 그렇게 예수님은 정말 큰 사랑으로 주님을 선대하는 것처럼, 그리고 이웃에 대해서 선대하고 있는 것처럼 말을 했지만, 그러나 사실은 그것이 진심이 아니었다는 것을 예수님 다 알고 계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얼마나 마음 아프셨을까요? 유다가 참 마음속에 늘 생각하는 것이 그런 것이더니 결국은 그렇게 되어 가는구나 생각한 주님의 마음이 많이 아프셨을 겁니다. 왜요?
주님은 그것까지도 주님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면서 유다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여타 제자들과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관점이 달랐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이 마리아를 칭찬하신 거예요. 내 장례를 준비했느니라. 예수님 제자들 생각지도 못했죠.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마음의 준비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을 위하여 전부를 내어주신 것에 대해서 칭찬하시면서 여보시기들 앞으로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갈 때마다 앞으로 사역의 행보가 분주할 텐데 가는 곳곳마다 바로 당신들이 이 여자아이를 같이 전하라고, 내 이야기를 전하고 생명의 복음을 전할 때 이 여자의 이 헌신적인 일도 기억하고 빠뜨리지 말라고. 여러분, 성경 역사 가운데 이 이야기는 참 귀감이 되고 복된 역사로 기록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마리아의 이 한 여인의 헌신적인 역사를 예수님이 왜 칭찬하셨는지를 또 기억하고, 주님, 나도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이 나를 위하여 전부 내어주신 그 사랑을 위하여 한평생 헌신하고 감사하는 자 되게 하소서 하고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말씀을 마쳐봅니다. 15절 말씀,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루 일상을 살아가면서요, 어떤 마음, 어떤 생각을 갖느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주님 사랑을 위해서, 주님 영광을 위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또 사랑하는 동역자들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생명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적인 관점을 향하여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나아가면, 여러분, 한마디의 말을 해도 복음주의적인 말을 하고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삶의 방정식, 목적도 다 다릅니다. 얼마나 귀하고 보배로운지 몰라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를 칭찬하셨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그 태도와 방향성에 대해서, 하루 일상에 대해서 칭찬하여 주실 겁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서 칭찬받는 자입니까? 아니면 다른 여타 제자들처럼 책망받는 자입니까? 우리의 삶의 태도에 달려있는데, 오늘 아침에 이른 아침에 나와서 기도의 자리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 속에 이런 복된 은혜의 향연이 옹기점 연기처럼 송송송송 주님 앞에, 주님 보좌로 올라가는 그런 헌신적인 삶이 되시고, 오늘 하루도 윤택한 삶, 은혜가 넘치는 삶, 큰 상을 주께서 준비하실 만한 그런 복된 삶 되시고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